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확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날에는 가장 기본이 되어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진다라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사죄의 확신, 즉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죄의 확신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시련과 고난과 또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원하지만 사실 문제없는 세상도 없고 문제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없는 가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시험이 저절로 피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또 시험이 오지만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들에게 시험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시험,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그런 테스트가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라고, 이거는 유혹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시험은 첫 번째 해당되는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혹에 해당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는 있지만, 이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그 어떤 시험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난 자마다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세상을 누가 이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 말을 하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애씀과 열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온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이 승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선포하였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는 시험이라도요,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욥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참소를 합니다. 욥이 저절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으니까 그거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를 시험하게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장 6절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뭘 해하지 말라고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만큼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한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한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분명 우리들이 감당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아멘. 각 사람이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까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요, 그 유혹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다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방치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번민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유혹이 내 삶의 자리에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내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외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험당할 즈음에 여러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시험도 있어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도 있냐면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다고요?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또한 여러분 사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승리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강조점이 오직 하나님인 미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이 있다고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람과의 어떤 그 다툼들 가운데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여러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갈등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든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든 우리가 그냥 쉽게 분을 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잘 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습관이 되어지면 그 죄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물이 가뭄때가 있다가 이게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다시 이제 물길이 생기는데, 그 물길이라는 것은 골이 나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습관이 왜 무섭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늘 범하는 일들, 내가 넘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주시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볼 때도 여러분 걸러 보셔야 돼요. 그거에 여러분 그냥 쭉 보면서 한쪽으로 빠져 있어서 극우도 문제가 되고 극좌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런 채널만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는 좀 요즘 너무 이 나라의 그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양쪽 진영들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이재명,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라고, 어떤 사람은 한쪽은 구속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양쪽 다 자기들만이 예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좀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어떠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누구를 여러분이 만날 때 쉽게 다른 사람을 욕한다, 그 사람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쉽게 내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여러분 도망쳤던 것처럼, 그 유혹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죄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야 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잠시 주는 그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 정말 봉사하며 주시는 기쁨, 선교할 때 주시는 기쁨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주시는 그 큰 기쁨들을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냐면 죄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정말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데,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를 진탕 졌다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에 밤을 잘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평안하게 살았다, 내가 오늘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만족하며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가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을 섬길 때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들을 누릴 때, 여러분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결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과 유혹이 끝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과 결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죄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시기를 바라고, 영원히 주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묵묵히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